이 열왕기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서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갖고 있는 제 나름의 철학이 있다면 뭐냐면, 이게 사실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고, 그걸 또 재밌게 쉽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지금 이제 사극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죠. 나와도 굉장히 각색을 많이 하는데, 옛날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 뭐 이래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왕조의 실록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이 잔이 아합의 일가에 부어지는 그 시작점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하나님은 붓게 하셨고, 전장터였던 이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는 동료 장수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고 본격적인 배반의 일을 실행을 해요. 여러분, 아합의 자손이 진멸당할 일은요, 그 조상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시돈의 공주였던 자기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여러분 시돈 땅, 두로라고 하는 땅의 공주였습니다. 이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 맞으면서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아주 음탕한 신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권장합니다. 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냥 왕의 말을 듣고 거짓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수많은, 수백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또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나라가 다 자기 거잖아요. 사람들도 자기 거고요. 재화도 다 자기 거면 족한 줄 알았어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 궁궐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평민이 경작하는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가지고 결국 그것을 강탈하고 죄 없는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합이 나봇을 죽게 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열왕기 상에 보면은 예언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이 포도원에서 죽고 나봇의 피를 핥아먹던 그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아합이요, 이런 어떤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요. 잠시의 순간이지만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 당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심판과 저주가 그 다음 세대, 아합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람이라고 나오죠. 이전에 보면 이 사람이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자식 세대에게 이 심판의 잔이 어떻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당사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이 요람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자,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요. 16절 보세요. 예후가 병거를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로 가니. 왜 이스라엘로 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하고 이 아람 왕 하사엘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가까운 이스라엘 궁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치료받을 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요, 이 요람과 친인척 관계예요. 서로 통혼했어요. 그래서 17절 보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후는요, 이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자,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변 동료 장수들이 예후의 이야기를 듣고 예후를 그 자리에서 왕으로 초대하고 나서 예후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요람 왕이 치러받고 있는 이스라엘 궁으로 병거를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망대에서 파수꾼이 이 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성을 지키는데 자기 나라 군대가 와요. 전쟁터에 있어야 될 군대가 이스라엘 성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왕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정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왜 오는지 알아보라고 그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받고 가서 돌아와야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후는요, 사자를 상대하지 않고 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자를 여러분 상대하지 않고, 야, 너 살고 싶으면 내 뒤에 와. 내 병거 뒤에 줄 서. 이러면서 계속 군대를 끌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스라엘 궁으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면 왕이 좀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몽진을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또 보내요. 사자가 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사자가 여러분 어때요? 동일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후가 뒤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 아둔했던 요람은요, 보낸 사자들이 둘이나 연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차려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특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취한다 그래. 술처럼 취한다 그래.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예? 기분이 좋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술을 많이 마셔서 압니다. 예? 대학에 신학대학을 다니지는 않았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녔지. 일반 대학 다닐 때요.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세상 경험을 좀 했었는데, 술이 주는 여러분 즐거움이 뭡니까? 취하게 다 만들어요. 기분이 해롱해롱하거든요. 현실과 어떻게 해요? 격리되게 만듭니다. 권력도 여러분 그 비슷한 성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자들이 둘이나 돌아오지 않으면 상황을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왜 안 돌아오지 해가지고 자기가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 요람 왕은요, 이 예후가 군대를 일으킨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 예후를 맞닥뜨린 곳이 경교롭게도 어디냐면, 이 요람이 직접 나가서 예후를 맞이한 곳이 어디였냐면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요람이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자, 병거 타고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그 장소가 어디래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의 포도원이래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만난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나봇의 토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무것도 몰라요. 눈치도 코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 예후가 끝까지 자기에 충성할까라고 착각을 해서 묻습니다. 예후에게 요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 예후가 당연히 예 왕이시여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뒷부분에 보면 대답하되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려 하더라. 상황을 그제야 직시한 겁니다. 이 신하놈이 반말을, 그런 표현에서 뭐합니다. 뭐하지만 이하고 반말을 찍찍 깔리면서 세상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왕을 존대하지 않고요, 하대하면서
그 대비마마까지 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제사 여러분 예후가 반란이 일어난 것을 알고 반역이 일어난 것을 알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뒷부분에 보면 자,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는 여러분 자기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시아여 이러면서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에? 도망을 칩니다. 자,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때는 늦었죠. 예후가 여러분 백전백승의 장수가 아닙니까? 아마 활을 잘 쏘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방원처럼 활을 잘 쐈나? 그래서 힘껏 그 쏜 화살이 요람 왕의 염통, 심장을 관통해서 요람 왕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요람을 낳았던 요람 왕의 어머니 데비마마인 이세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뭐라 그래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자, 나봇의 여러분 타작마당 나봇의 포도원에서 요람 왕을 죽여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성에 딱 그 별궁에 오니까, 자, 이세벨이 뭐 했대요? 거기 듣고라고 하는 말 있죠.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여자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듣고도 뭐예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태평스럽게요. 화장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죠. 권력이 여러분 술과 비슷하다고요. 취하면요, 예?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31절 뒷부분인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야. 어? 네가 말하는 평화가 그게 고작 그거냐? 어? 시므리가 여러분 어떤 인물이냐면은, 자,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아합의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이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연대표 가지고 얘기할 때 아합은 오므리 일가라 그랬어요.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이 오므리가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됩니까?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는 여러분 출신이 좋지 못했어요. 근데 구테타로 왕이 됐던 사람인데, 시므리가 여러분 겨우 7일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에게 살해되었듯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는 예후 너 신세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사항입니다. 이세벨에. 예? 자기 자신이요 아직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후 따위 인물이 나를 해해? 그리고 이 성은 나의 성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내시들은 나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후가 이 이세벨이 보이는 창문을 향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받아 얘기합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이세벨은요, 야, 네 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군대 장관이고 왕으로 다시 추대받았던 이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넷이 두어 명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후 편이 돼가지고, 예?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는 그 예후의 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시들이
그 명대로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꽤 높았던 모양이에요. 이세벨이 있던 곳이. 그래서 떨어져 죽죠. 죽는데 이 피가 튀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담에도 피 튀었고 예후가 타고 있었던 마레까지 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자, 구테타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예후가.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왕은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입니다. 네? 근데 누구를 죽였어요? 이세벨을 죽였죠. 근데 이세벨이 네 집 딸이에요. 가까운 시돈, 이 두로라고 하는, 시돈이라고도 하고 두로라고도 하는데 시돈의 왕의 딸,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외교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했기 때문에 이 시돈 왕과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까 죽은 이세벨의 그 시체 있지, 그 수습해. 그래서 부하들을 쫙 내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그 예언한 그대로 이세벨의 시체를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개들이요, 굶주렸던 개들이 와서 어떻게 다 집어먹어가지고 남아있는 건 뭡니까?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을 제외하고 남은 게 없다는 보고가 올라와요. 끔찍하죠, 여러분. 참 보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 참 그렇게 유쾌한 장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아합 일가에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전에 이 죽은 아합 왕은 괜한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다가 그 결과 전쟁터에서 이 아합이 어떻게 활에 맞아가지고 결국 피가 낭자해서 과다출혈로 죽잖아요. 그리고 그 과다출혈로 죽었기 때문에 병거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 피가 병거에 가득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거를 씻었을 그때 여러분 그 피를 누가 핥아먹은 줄 아십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요. 개들이. 그리고 예후의 아들 예후는요,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활로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하필 이 시체가 던져진 곳이 어디예요? 아합이 그렇게 탐내서 강탈했던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세벨은요, 성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 또한 개가 먹어버려서 왕비였잖아요. 장례 제대로 치러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러주려고 해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후의 손에서 자행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이 아합 일가를 진멸하신 이 복수의 일을 두고 36절, 37절이 뭐라고 정리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뭐 하신 바라? 말씀하신 바라. 아합 일가가 이렇게 될 거야. 그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누구의 살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 데비마마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두개골하고 손과 발 정도였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세벨의 시체가요, 이것은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후의 여러분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지만 10장에 가서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70명이 교육을 받다가 예후의 편지를 받은 신하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아합 일가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이 아합 일가, 이 아합의 가문이 이렇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몰살당해야 했을까?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모두 헛된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말씀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 그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그래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탐스럽고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게 뭐예요? 탐욕의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욕심, 그 탐심이 가지고 있는 정체를 바로 살펴보게 하시잖아요. 그 정체가 뭡니까? 그 정체는 이 아합과 같은 경우 그 정체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나봇의 포도원 그게 탐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걔가 자신과 자기 아내의 피를 핥는 장면을 여러분 이 아합은 미리 봤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탐했으면 뭐예요?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장사도 치러주지 못하고 개들이 피를 핥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데, 그러므로 교우들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이 없는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 순을 잘라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욕심, 그 탐심을 여러분 우리가 품으면요, 결국 우리도 아합과 그 일가처럼 비참한 죽음의 운명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해쳐요.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해칩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해치면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되갚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내가 여러분 목사 지시라는 것을 하고, 예?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 사람으로 변질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뭐 내가 지금 그렇게 여긴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심정을 이해해 주시겠지 않은 착각을 여러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걸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걸 인정을 해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행,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꾸미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나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합처럼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늘 감사히 여기시고 쓸데없는 탐심을 품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